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기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삶 동안 진짜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기쁨이란 단어를 떠오를 때에 최근 저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업무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 도어락 키를 삐비빅 누르면 2명의 꼬맹이들이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한 다리에는 5살이 붙고 한 다리에는 3살짜리 아이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며 씩 웃습니다. 그것이 저의 요즘 참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곧 눈물 흘릴 일만 남았네요. 그것이 요즘 있어서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 다 저와 비슷한 것들일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삶은 매우 힘든 삶이기 때문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것을 위해 살펴볼 이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감옥에 갇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그를 덮쳐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들이, 염려가 그를 가득 메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는 완전히 정반되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겨가기 위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걱정해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본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격려하며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의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그는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짜 기뻐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할 것 첫 번째는 진짜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도 바울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의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쫙 펼쳐 있을지라도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며 신뢰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풀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갔을 때 평안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들 인생에서도 많은 한숨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 안에 있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집도 탈 차도 입을 옷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인생에 펼쳐진 것이 없을지라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그의 인생을 닥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1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이것을 기록하던 다윗 왕은 사실 부족함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앞뒤로 꽉꽉 막혀서 그의 인생에 작은 빗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시대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 안에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와 이 다윗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진짜 기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이 진짜 기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 안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 가정에 2명의 쌍둥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쌍둥이를 품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양수가 부족하고 또 아이들의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기도 부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아이가 2명 있는데 한 명당 2.5kg가 안에 뱃속에 있습니다. 양수까지 하니까 산부인과를 갔더니 10kg가 안에 뱃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손을 꾹꾹 잡으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펼쳐보면 제 안에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제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짜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진짜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 우리들 안에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기쁘십니까? 한 주간의 삶 동안 기쁨이 솟아나셨습니까? 우리들 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고 진짜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면, 그것이 진짜 믿음, 진짜 기쁨이라면 가짜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할 것 2번째는 가짜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면 가짜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내용으로 마귀들의 대화를 C.S. 루이스가 소설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방학에 필독 도서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쾌락을 통해 많은 영혼을 빼앗았다. 하지만 쾌락은 하나님의 창작품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가 만든 것이다. 우리는 그가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간들을 부추겨 하나님이 만든 쾌락을 누리되 하나님이 정해준 때와 방식과 정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쁨이 있지만 그 진짜 기쁨, 진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진짜 기쁨을 벗어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고백하는 기쁨은 과연 진짜 기쁨인가? 아니면 가짜 기쁨인가? 우리는 언제 기쁠까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 사업장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붙고, 자녀의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가 원하던 취업의 자리에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그 정도의 기쁨만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삶은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르는 기쁨을 넘어서는 진짜 기쁨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요?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땅 샀구나 축하해. 집 샀구나 축하해.
왜 우리는 배가 아픈 걸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도 제목, 기왕 들어주시는 것,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나랑 상관없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이곳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30명 중에 한 명만 갈 수 있으면 누가 갈래? 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짜 기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땅의 기쁨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따라 기뻐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쁨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전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다 원하는 건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가짜 기쁨인 것입니다. 진짜 기쁨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경험한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7월과 8월에 다락방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서, 교회 학교 차세대들은 7월과 8월이 가장 바쁩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일에도 자신의 휴가를 쓰시고 시간을 쪼개어 교회로 나와 이 여름 성경학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어떠합니까? 매우 습하고 덥습니다. 비까지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쪼개고 교회에 와서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성경학교가 잘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학교가 잘 된다고 해서 나의 명예가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돈을 써가며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들 얼굴에는 웃음이 넘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가 5주간의 시간을 끝내고 수료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분들을 보니까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말 5주 동안 매주 시간을 쪼개어 아버지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도 쉽지 않았고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분들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명예를 높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그분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봉사자들 역시 시간을 쪼개고 에너지를 써가며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들 안에 희한하게도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을 근거로 하는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통해 생기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기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에너지를 써가며 그들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신 직장, 가정, 학교, 그곳에서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르지 않고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진짜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는 그럼 어떠한 기쁨이 있는가, 진짜 기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많이 기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기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1교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2교구는 강철훈 목사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복음화율 통계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5%, 어떤 사람들은 3%라고 합니다. 이미 그들이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요즘 각 반에 20-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20-30명의 아이들 중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2-3명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아이들이 각 반에 평균 1-2명, 아예 없는 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 역시 너무나 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그 놀라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을 갈림길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 청소년들을 깨우라고 보내셨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메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모아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캠프를 통해서 2,3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4,000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경제적인 손해가 크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캠프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변화를 눈앞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캠프에 올 때는 얼굴에 화가 가득한 얼굴로 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가면 혼난다라는 협박 가운데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수련의 전날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옷을 삽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봅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캠프 장소에 모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어떠한 말을 해도 호응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 둘째 날 저녁에 콜링을 할 때에 어두웠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뜨거운 기쁨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간 이유 중 하나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교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을 붙잡아 놓지 않는다면 청소년뿐 아닙니다. 유초동부 유치부 때 이 아이들의 신앙의 기반이 탄탄하게 쌓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대학교에 올라가서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자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나 경험하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하시는 진짜 기쁨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 위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진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는 진짜 믿음, 진짜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할 건 마지막은 진짜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을 정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1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enjoy him forever.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배웠지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짜 기쁨을 따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는 진짜 기쁨,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을 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시상식의 장면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화려한 조명 위에 수상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아름다운 드레스, 멋있는 턱시도를 입고 빛나는 트로피를 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야기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요한 1서 2장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진짜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12절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떻게 고백합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것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공부를 안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등급이 맞을 줄지어다. 나는 비록 공부는 안 했지만 서울대에 합격할지어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잘 먹든 못 먹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 기쁨으로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통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돈이 많이 생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기쁘셨습니까? 그리고 진짜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기쁨이 세상의 기쁨은 아닙니까?
하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기쁨은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우리들의 기쁨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을 넘어서는 진짜 믿음, 진짜 기쁨,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주위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삶이 참 특별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가정에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꽤 그 명성이 있었던 분이었고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비행 청소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비행 청소년들이 지나다니면 그 친구들을 불러서 밥을 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밥을 사주셨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줌마는 왜 우리들 밥 사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 사실은 여기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아줌마랑 같이 교회 다녀볼래? 그렇게 해서 전도된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의 아이들 중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군인, 경찰,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성인들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이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셔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아빠한테 전화하기 무서워서 자신에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날 일어나셔서 병원에 가서 그 친구의 수술비를 결제하고 오셨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에 가십니다. 어머니 왜 경찰서에 가세요? 이 친구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갔는데 아빠가 부끄러워서 경찰서에 안 온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연락할 사람이 우리 엄마밖에 없어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어머니가 가서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며 그 아이를 빼왔습니다. 한 번 법원에도 가셨습니다. 법원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인 줄 알고 막 호통을 치더니 보시더니 어머니가 아니시네요. 누구세요? 했더니 목사님입니다. 했더니 아 그러시군요 라고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메라, 이것이 엄마의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진짜 기쁨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 진짜 기쁨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따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짜 기쁨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쁘십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짜 그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진짜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흘리신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슬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커미시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는 진짜 믿음, 진짜 기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때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커메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쁨 아니라 그 기쁨을 넘어서는 주님께 진짜 기쁨 허락하여 세상의 기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게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바다 나를 위한 인생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커미션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강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속에 임하시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삶과 눈물을 통하여 가장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러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2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세상의 기쁨 아니라 진짜 기쁨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은 주